예, 믿음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정도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요. 오늘은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고 다음에는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되죠.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고쳐줘 버리면, 해결해 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복음의 문도 열 수 있겠죠. 국가도 그러하고 회사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또 우리 가정들도 그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고, 그런데 당면한 현실은 우리에게 그 힘이 아직 없다는 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간절한데 아직 힘이 미약해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고 계셔요. 먼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죠.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영광과 능력을 보이신 거죠. 그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본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그들이 이것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신론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게 든든한, 이게 중요한 그들의 증거가 되었어요. 자, 예수께서 일단 제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입막음을 시키셨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너희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의 입을 단속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다음날 내려왔다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신 거예요.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신 거죠. 제자들은 피곤하여 자다가 갑자기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아버지가 임하고 아들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이 새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자,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는데, 먼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죠. 꿇어 엎드려 이르되, 꿇어 엎드렸다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릎이라는, 곤이라는 단어와 떨어지다, 핍터, 그래서 곤이페톤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무릎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죠. 땅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신앙의 자세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손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고 높여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높이고 높여도 부족해요. 그분께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도 부족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자,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는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바람으로, 천사를 불꽃으로, 천사를 사역자로 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가 그분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계속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하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이렇게 변화산에서 나타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높여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높일수록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 버림받은 백성으로 그들 소용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공손하라는 거죠. 무릎 꿇고 간구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께 나아갈 때 공손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공손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오라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긍휼히 여기다 하난, 위로하다, 나함, 아끼다, 하말, 자비하다, 라함.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엘레오라는 이 단어로 사용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비천한 처지를 보고 동정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그 비천한 처지를 보고 동정하는 거,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때 첫 단추가 뭐냐면 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불러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가까이 나오도록 초대해 주었어요. 여러분, 초대받아야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초대받아야 인도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못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가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어요. 이리 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불러요. 먼저 믿는 가족들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가족을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잖아요. 그 응답으로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알았어, 내가 선심 쓰듯이 딱 이번만이야 하고 교회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 본인의 결정 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 가면 죽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가는 게 죄인이에요. 그 앞에 서면 죽으니까. 그런데 내가 십자가로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와, 죽지 않아, 내가 살려줄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단추인 거예요. 이거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말하고 있죠. 간질이라는 단어가 달이라는 셀레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간질병, 정신병을 고대 세계에서는 달에 의한 병이라 해서 월경병이라, 월광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달이 보면 초승달, 그리고 보름달, 금음달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잖아요. 달이. 간질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고대 사람들은 달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달에서 유래된 그 이름을 간질에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이후부터는 달이 아니라 뇌질환이라는 이런 이제 의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죠.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언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물에도 불에도 던져 넣는다는 거죠. 귀신이 사로잡는 순간 간질병을 알아서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거품 흘리면서 이렇게 발작하는 그 가련한 처지,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거죠. 딱한 사정이죠. 딱한 사정이죠.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간질이라는 거에 붙잡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에 붙잡혀 가지고는 고통하고 있잖아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12사도를 세우시고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을,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왜 지금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제자들의 딜레마고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간질하는 아버지를,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고침받아야 할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가? 이게 지금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인하여 예수님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정이고 그걸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것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사정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침받을까? 고침받을 길을 찾자는 거죠. 자, 예수님이 판단하시는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귀신을 쫓아내면 믿음이 좋은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귀신 쫓아내겠다고 막 귀신 쫓는 축사 사역 하겠다고 난리였죠.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믿음이 없고라는 단어는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단어 앞에 부정어 아가 붙은 거예요. 헬라어로 알파, 아라 발음하자. 그래서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신뢰할 수가 없는, 불성실한, 불충성스러운 이런 뜻의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데,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재물 의지해요. 보이는 것을 붙들고 달려간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요소를 붙들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보이는 것 그걸 얼마만큼 손에 쥐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쳐주나 보자 하면서 하나 보자 하면서 의심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불신앙. 자,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는,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 회전하다, 스트로페라는 단어예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세상으로 돌려요. 말씀에서 세상 가치에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걸 패역한 세대란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당장에 돈이 좀 된다는 거죠. 장로의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저들이. 장로의 전통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저들에게 익숙하고 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를 말하겠어요? 물론 제자들도 포함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만가지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섬기는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에 정한 그들의 스승을 따라서 행하는 저들을 책망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제자들과 그 무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를 참으리요. 무리 전체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의심과 그 불신앙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대시하면서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어요. 얼핏 보면 제자들 책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무리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만 가지의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고해서 그걸 다 버렸어요. 고쳐봐. 그러면 믿어줄게. 하나를 보여주면 10개를 깨달아야 되는데 10개를 보여주면
또 그 10개를 무시하고 또 한 개의 이유를 만들어서 10개를 버릴 만한 이유를 만들어요. 안식일 병 고쳤잖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전도했잖아. 일했잖아. 그러니 메시아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잖아. 성전을 못 오겠잖아. 메시아 아니야. 나사렛 출신의 예수잖아.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감춰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그냥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런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수만 가지로 말했는데 다 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치료의 사역을 펼쳐주시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에 꾸짖으시니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셨어요. 이거 주목해야 돼요. 귀신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옥신각신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는지 알아야 돼요. 대화할 상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꾸짖어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죄와 불순종, 하나님의 징계 등으로 인해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귀신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가서 귀신의 지배도 귀신이 지배하기도 하고 왕노릇하기도 하는데, 귀신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꾸짖어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어 쫓아내시는 것은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 때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고자 하시면 아무 때든 가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주권자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저항하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쳐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값없이 속량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빌론 땅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도 갑자기 고레스 대왕이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려.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 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게 하시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고침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요, 주권자예요. 인간이 왜 세상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고 사망권세에 매이고 거짓에 매여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 모든 매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되는지 그 방법도 알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것을 매임을 풀어주시면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매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걸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종류의 매임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으면서 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때도 언제든
우리가 준비하면 언제든 그 매임에서 우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요셉이 준비하죠.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니까 왕이 요셉을 불러서 총리로 세우죠. 다니엘이 광야에서 연단받으면서 그 마음이 준비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이루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시죠. 다니엘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올리시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든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을 명하시도록 합당한 사람 되도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 앞에 나 자신이 순종하는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도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귀신에서 노임받고 세상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귀신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주권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팔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답이 있는데, 바른 말씀 가르쳐줘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세상 의지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그 속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버림을 당해서 쫓겨남을 당해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설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명해서 떠나가라 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자유예요. 귀신으로부터 자유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종류의 매임에서부터 자유예요. 사망한 나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귀신들이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어요. 너 배고프지? 40일 금승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어렵잖아. 이렇게 사기치면 너 배부를 수 있잖아. 사기쳐. 귀신은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 종이 되는 것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너에게 환호할 거야. 천사들 명예에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해서 속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끊임없이 속여요.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잖아요. 속으면 종이 되는 것이고 속지 않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낫잖아요. 중요한 것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옥매이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매인들을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광야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샘물이 터지게 하고, 마른 땅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대로가 나게끔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그 길 준비했어요. 요셉이 그 길 준비하고, 다윗이
다니엘이, 모르드게와 느헤미야가, 한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준비한 시편의 시온의 대로라고 하잖아요. 그 시온의 대로를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잘 준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인도받느냐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느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모든 예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 만능 열쇠와 마스터 키와 같은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불러불러해서 능력만 행하려고 어떻게 그냥 요리조리 새길로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땜질만 하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만 가지로 보여주었는데 꼭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일만 한 가지로 믿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꼭 그 말씀을 버릴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말씀 버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만 가지로 가르쳐요? 안 듣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 없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에게서 얼굴 돌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렸어요.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진리 싫어 나는. 내 손에 떡 한 덩이 쥐어주는 거 난 그거 원해. 보여줘. 귀신 쫓고 병 고쳐봐. 보여줘. 그래야지 내가 따라갈게. 그러니까 다 사단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거짓 이적 행하고 하면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패역한 세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아요?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해도 너희가 안 돌아왔다고 말씀해요. 너희 이에서 내가 너희 일을 깨끗이 하였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깨끗이 만들었다는 거죠. 너희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겠는데도 너희는 안 돌아오고 바알에게 가서 양식 구한다는 거죠. 너희에게서 물이 떨어지게 만들었는데도 너희는 또 바알에게 가서 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곡식이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종이로 너희 동산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 먹게 했는데도 너희는 안 돌아왔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쳐 죽여도 너희는 안 돌아왔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너희 성읍이 무너지게 해도 너희는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와요. 패역함을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패역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책망 듣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내 패역함을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내가 알아.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사단의 종이 되고 인간이 왜 세상의 종이 되었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세상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팔렸어요.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값없이 팔렸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오다 보니까 값없이 팔려가지고는 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짓된 자에게 종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종이 되어가지고는 더 깊은 세상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귀신 들려 간지라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처지가 딱한 우리들의 처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온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잘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평생 사탄의 종이 되고 평생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손에 들려져 있는 약간의 재물과 집 한 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름 성공해서 만족하다가 비참한 그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매여있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길 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모든 매임을 풀어주게 해야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인하여 왜 그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우나요? 예수께 나아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저들을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고 바르게 세우려다 보니까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물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사단의 결박에서, 세상의 결박에서 내 가족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되거든요. 우리가 매여있는 모든 매임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갑자기 포로 귀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매임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께서 풀어주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도록 합당한 사람으로 단장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면 이런 명령보다도 오히려 세상에 매이고 사단에 매이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나요?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손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재물이 있어야지 주의 일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재물 얻을 능력을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달려가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하여 축복을 명하실 수 있도록 신앙을 준비시키면서 우리는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사울의 인생이 되잖아요. 아히멜렉의 인생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막 믿음으로 능치 못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행위를 하면서 불러 막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서
그렇게 왔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리 와. 너만한 자가 없다. 이리 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환경을 향하여 책망하시도록.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저 사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을 것이고 돌려보내고 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 살 거니까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매임을 풀어주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매임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면서 아이도벨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처럼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다 지켜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켜행하려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습관이 변해요. 바라보는 안목이 변해요. 삶의 가치가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하여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진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녀를 준 아버지, 재물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괴감에 빠지겠어요.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예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냥 귀신 쫓아내버리고 고쳐주셨어요. 주의 말 한마디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고침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매여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풀어줘 버리면 풀리잖아요. 다윗이 10수년 동안 광야에 그 고난의 멍에를 메고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다윗을 이끄시니까 끝나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자기 영혼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가족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아야죠. 세상에 생명 없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은 늘 속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아멘. 세상 일락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에 하잖아요.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 어리석은 농부가 수확이 소출이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늘로서 소리가 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재물을 이만큼 모아놓고 이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내 영혼 불러버리시면 그 모은 것 누구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일락에 젖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나라마다 마구마구 화폐를 찍어내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세상, 생명 없는 세상에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단장해 가라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든 생명의 위협으로 치든 그렇게 하나님께 침을 당하건 그 다음에 꺾이지 말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힘 가지고 건강 가지고 재물 가지고 천국을 도모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왜 다 빼앗기고 잃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돌아갈 힘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잖아요. 있을 때 좀 오지.
내가 쓰려고 했더니 그거 다 탕진하고 빈손 가지고 오냐. 그렇게라도 오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주었을 때 그때 쓰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믿음으로 문제를 고침받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이런저런 일로 눌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하고 길을 예비하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맡겨요, 하나님께. 그분이 하신다고요. 왜냐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많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많지 않아요. 그 신앙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범주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친다고요.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하나님도 다 그냥 다 가볍게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무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수에 여러분 늘 포함되어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보세요. 간증하는 많은 사람 보면 내가 어려웠는데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다. 그러면서 내 성품도 다듬고 삶의 가치도 다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이 역사 이루었다. 간증한 사람 보셨냐고요. 간증을 해도 제대로 간증하는 그런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